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하여 쓰면 땅에 쌓는 거고 헌금을 내거나 주를 위해 쓰면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거구나. 아, 그래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충성이든 어떤 거든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마태복음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산상수훈의 서론으로 무엇을 여러분들과 나눴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서론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서론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기억나십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실체는 물론 복음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걸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이해하면 우리는 안 된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 안에는 예수가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마태복음 6장까지 온 거예요. 6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지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구제를 하면 되고, 기도를 하면 되고, 금식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율법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면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그들의 보물이 돼요. 보물. 그게 그들의.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이해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디다 보물을 쌓는 거다? 땅에 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보물을 어디에 쌓는 사람이다? 하늘에 쌓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을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실체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에 거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마칠까요? 마치면 좋은데 조금만 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저희가 여러 번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는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번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계명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 나 이 모든 건 내가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 모든 이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이 자기에게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나는 이 보물을 가지고 어디를 갈 거다? 하늘나라를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1절이에요.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너가 온전해야 돼. 지금의 너의 모습은 그거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야. 땅에다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 하라고 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 여기 지금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에게 그 돈, 자기에게 있는 돈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 따르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에게 소유가 뭐예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자신의 행위예요. 자기가 보물로 여기는 자신의 행위. 나는 이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 라는 그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부자라 얘기해. 부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이 청년과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보물이요? 나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자랑, 이 교만,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행위들을 해요. 그러나 그 행위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땅에 쌓는 거야. 땅에 쌓는 거야. 근데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좀과 동록이 있어요. 동록이 있어서 그거 너희를 해하고 그리고 너희 그 도둑이 있어서 너희가 한 모든 거를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런 행위, 땅에 쌓는 너희들의 보물은 결코 이렇게 가질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은 빼앗기고 좀과 동록에 의해서 해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마음에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해서 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진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 청년은 아직도 그의 눈에는 자기가 한 이 행위, 내가 한 이 행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가치 있어 하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는 자신의 이 행위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다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야. 근데 너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냐? 그의 눈이 뭐였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쁘다라는 말은 악하다, 사악하다, 눈이 온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자신의 행위가 너무 값어치 있어 보이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눈이 떠진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은 그것은 나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은 땅의 보물을 땅에 쌓는 거며 이것은 종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도둑질해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되는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복음으로 보는 사람은 나의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붙잡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 내용도 결국은 그 내용이잖아요. 두 가지의 의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 두 가지의 의가 나오는데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청년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눈이 나쁜 사람,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 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또 다른 의.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구나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물이 뭐겠어요? 보물. 성경이 말하는 보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어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개청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띄워놓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게 한 적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다 담았다?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그러면 보배는 누굴까요? 이 보화, 보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보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이 보화를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어디에 있지 않고 그릇인 질그릇인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 보물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말은 이 복음의 진리.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된다? 하늘이 돼요. 하늘이 돼서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쌓이게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고스란히 다 쌓이게 돼요. 이게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늘 찬양하고 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기 전에는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때 보물은 내 행위와 내 열심. 근데 그런 땅에 보물을 쌓는 내가 죽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늘이 돼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이 된댔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보물이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게 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게 되고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 하늘을 통해서 드러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응? 그런데 눈이 나쁜 사람들, 이 복음의 눈이,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보물이 되고 싶어요. 내 행위가, 내 열심이, 내 노력이, 아까 그 청년처럼.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끊임없이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돼요. 그에게는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뭐예요? 처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그랬다는, 육체로는 내가 이런 존재야. 그에게는 지금 말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뭐였다? 보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보물이었어. 그리고 나는 이 보물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만나서 그의 어두운 눈, 나쁜 눈이 밝아지고 그 눈이 떠지게 내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그 빛이에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거, 앞에 있던 거 그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예전에 붙들고 있었던 이 나의 율법의 행위로, 나의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얻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나의 육체, 내가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했던 나의 이 보물들, 이 보물이 다 뭘로 여겨졌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똥으로. 뭘 만나니까? 눈이 떠지니까, 눈이 성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이거는 다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해 갈 것들이구나. 이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24절이거든요. 24절 읽고 마칠게요. 24절,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행위를 보물로 여기고 나를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금식하겠어요? 안 해요. 왜요? 기도가 뭔데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겠죠. 그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할 거냐? 보물을
땅에 쌓고 살아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 내 자랑,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기뻐하는 것들만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결국 이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기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지만 내가 이기면 보물을 땅에 쌓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물을 하늘에 쌓고 싶으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히 여기고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히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나빠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떠지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